에서 내가 이 왕비에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까지 전쟁터에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내가 좀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전에 아팠던 것과 뭔가 좀 그 느낌이 다른 걸 알고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죽으면 멋진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멋진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인부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발에 이렇게 나무 개짝 같은 게 막 치이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까? 라면서 그들이 그 나무 상자를 갖다 버리지요. 무덤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제 여기에 그 안치할 왕비의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비의 시신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한참 그 찾다 보니까 인부들이 발에 치인다고 갖다 버린 그 나무 상자였던 거예요. 이들은 그 왕비의 멋진 무덤을 만들려고 수십 년을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엄청난 세금들을 갖다가 그 공사를 했는데 정작 시체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혹시 포인트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주일학교의 최고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넘겨주실래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나가면서 선생님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사인을 드릴까요? 네,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가까이가 아니라 조금 먼 곳에서도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울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멋진 아이들일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만큼의 이 결과가 주일학교에 뭔가 이 결과물이 자꾸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로 열고 애들이 줄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과연 애들이 준 것만으로 우리 주일학교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혹시 바닷물의 염도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예요. 3.5. 그 짜릿짠 바닷물은요. 그 3.5%의 그 염도가 바다의 건강을, 생명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숫자보다는 얼마나 질 좋은 아이들이 있는가예요. 정말 말씀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바닷물이 30% 소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만날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정말 건강한, 이 세상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인가요?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맹수 앞에서 사냥개가 짖고 있죠. 둘이 싸우면 당연히 사냥개가 잡아먹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냥개는 뭘 믿고 지금 저 맹수 앞에서 막 짖으면서 들이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진 너머에, 사진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냥꾼이에요. 내 주인이, 사냥꾼이 지금 내가 짖는 소리를 듣고 와서 바로 총을 겨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짖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학교 현장이 어떤 곳인가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다녀봤거든. 너만 수능 보는 거 아니거든. 너만 중학교 2학년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네,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국군 아저씨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2학년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가 공격을 못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아이들은 참 그 폭탄 같으다.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때는 럭비공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중학교 아이들을 향해서는 지뢰라고 얘기를 해요. 밟으면 나도 죽으니까. 왜 요즘 아이들을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이들을 누르는, 아이들에게 뭔가 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공부도 들어가겠지요. 친구 관계도 들어가겠지요. 부모님과의 문제도 들어가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렸을 때 혹시 선생님들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에 컴퓨터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IT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연결됐어요.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검색해서 누르고 찾으려면 너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너 몇 살이니? 19금 이게 떠요. 그런데 핸드폰은 그게 안 떠요. 핸드폰은 네가 지금 뭔가 그 WBC 야구 동영상 같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네가 몇 살이니?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핸드폰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그 사춘기의 시절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학교에 나가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보일 수 있는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가면 틀릴까요? 표시가 날까요? 혹시 내일 만날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애들은 급식 먹을 때 적어도 기도하고 먹겠지?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아이들은 야 우리 걔 왕따 시키자 그랬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스스로 나도 똑같이 왕따 당하리라 라면서 그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가서 말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요즘 아이들이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를 못한다고 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욕을 섞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으시죠? 라고 믿고 싶으시죠? 제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지는 그 학교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좀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학교에 가니까 학교 아이들과 똑같이 동화되더라고요. 균질화되더라고요. 섞여 있어요. 표시 안 나요. 제가 주장하는 건 제가 저희 부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는 얘들아 니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야 돼. 표시 내라고 막 얘기를 해요. 표시 낸다는 건 뭐지요? 다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게 사니까 누가 누군지 이게 비슷하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처음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땐 어땠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은 다 비실비실해요. 눌러주실래요? 마치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차트 앞에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트 앞에 이렇게 쓰죠. 너 CPR 응급 상황이라도 우리가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 상황이 오면 심장이 멎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치료약이 개발될 걸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편하게 임종 맞을 걸 기다리고 있는 데가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반대로 재활병동은 어떤 곳이지요?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루하루 정말 비실비실 연명행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마치 사냥개가 맹수 앞에서 주인이 날 지켜주고 있어. 이미 이긴 승리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짖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미 이기셨어요.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그 중요한 야구 경기가 있는 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거 다시 보기 봐야지, 재방송 봐야지 하고 집을 딱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몇 대 몇으로 어디가 이겼어?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긴 거 알잖아요. SK 또 졌네. 이거 알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마치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는 환자들처럼 힘들다, 학교 다니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모두가 그런가요? 처음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질서를 찾았지요. 그리고 충만해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말씀이 빠지면,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말씀이 빠지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은 2014년 이제 석 달 지났죠?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많은 그 각오, 결심들 하셨나요? 내가 2014년에는 성경을 몇 독하리라, 내지는 새벽 예배 언제 꼭 나가리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전도하리라,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난 안 돼, 난 작심 3일이야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결심하시고 3일을 또 도전하세요. 또 결심하시고 3일을 도전하세요. 우리가 내 삶이 제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니까 다시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꼬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복잡해질까?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잡지 못하면 바쁘다 못해서 이게 엉켜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다 각기 제자리에 있고 삶의 목표가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말씀이 빠지니까 자꾸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조차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죠.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나 닮아서 머리가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기 아빠 닮아서 노력을 안 한다고. 머리 좋은 건 언제나 엄마 닮았다고 얘기하고, 노력 안 하는 거는 자기 아빠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땐 남편도 아니에요, 자기 아빠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그 중학교 아이들에게 너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아이들조차도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 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공부하는 이유가 엄마의 바람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은 힘들어요. 그쵸? 혹시 선생님들은 올해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부장님이 나랑 친하잖아, 같은 여전도회잖아, 어떻게 안 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교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죠? 주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서 높은 음 안 올라가니까 성가대 가지 말라고 해서 음치니까 성가대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교사를 한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여러분, 나는 교사를 왜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그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지 이것까지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눌러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죠. 네, 처음에 엄마전 내지는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건 뭐죠? 이제 일반식의 밥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씹는 수고조차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모든 걸 엄마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공부해. 내가 다 해줄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원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는 빼놓고 기도하자. 우리 이번 시험 볼 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기도하자.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52주를 들으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다 만들어진 거 그냥 젖병 하나에 있고 이거만 그냥 맨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여기 뭐라고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그 분반 공부 짧게 요점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머리카락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이거 뭐야?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왜 안 지켜줘? 나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왜 100점 못 받았어?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내가 왜 시험 못 봤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제 한참 치닫고에 있던 이 부흥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지금이 아니라 2014년이 아니라 2024년에 2034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올해가 이제 61년이 됐거든요. 앞에 나가서면 검정 머리보다 흰머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한 달에 2번 결혼식이 있다면 장례식은 한 달에 10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영화부에, 지금 유년부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가 그게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최은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급격하게, 죄송합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축소할 것이다. 마치 그 시절 유럽 교회들이 엄청 번창했다가 이제는 술집으로 그 다음에 이단으로 이슬람 무슬림으로 넘겨준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다. 위기를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학적인 통계 자료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뭔지 아세요? 바로도 꿈을 꾸었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7년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7년 풍년과 같은 정말 폭발적인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7년 흉년을 지나가야 돼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숫자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또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저희가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마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끈처럼 다 끊어지고 하나 남아있어요. 배가 이어지지 않고 다 끊어졌는데 이 마지막 끈이 끊어지면
이제 한국교회 정말 그 평양 대부운동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선생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범죄 사건들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계신 게, 우리가 키워낼 예수님을 아는 한 명의 아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한 명의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이 사회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나라에서 표창장 받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한 명의 아이의 영향력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은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쉬는 시간에 가끔 이제 선생님들은 무슨 요일 몇째 시간이 되면은 다 협의실, 옛날에는 교무실로 다 같이 모이셨는데 요즘은 학년마다 협의실이 있어요. 협의실로 모이세요. 그럼 이제 5학년 회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협의실에 모이셔서 다 같이 회의하는 이 시간에는 복도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 다 알아요. 그럼 그때 뭐 할까요? 선생님이 볼 때 어떤 친구를 용감하게 때리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짓은 아무도 안 해요. 그때 벌어지는 일들,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한 명의 아이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그 한 중순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 배가 코피가 났어요. 어머니가 호출을 당했지요. 갔다 오셔서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여쭤봤더니, 그때가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대강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오심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산타클로스? 아니다 얘들아.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하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야.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 아니야.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너는 무슨 선물 받아? 넌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을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산타클로스 없거든? 그랬더니 얘가 너 엄마 말 안 들었구나?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거 너 거짓말이야. 니네 엄마가 선물하는 거야. 말을 했는데도 친구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딱 때렸어요. 그래서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끌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세례 요한이 생각나죠? 전 세례 요한이 생각났어요. 와, 너 초등학생인데 너 그렇게 했다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너 외치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주일날 그 아이가 왔을 때 교사실로 살짝 불러서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데 때려. 그렇게 다 보이는데 이런 얼굴, 코피 이런 데 때리지 말고 안 보이는 데 때려. 제가 정말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워내야 된다. 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한 장 넘겨주세요. 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양에 종종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 1번 뭐가 떠오르세요? 양은 똑똑하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쁘다. 보통 동물들은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지요. 네, 시력이 좋던지 청력이 좋든지. 양은 어떨까요? 양은 다 나빠요. 네, 양은 지독한 난시예요. 안 보여요, 잘.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양을 키우는 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원 옆에 있는 그 목장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막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컨테이너 같은 사무실에서 밖에서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저랑 그 차 드시던 선생님을 막 모셔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이렇게 제재를 안 해서 양이 배가 부른데 풀을 계속 먹은 거예요. 양은 목자가 그만 먹어, 지팡이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계속 먹는데요. 근데 거기서 과식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을 바닥에 눕혀놓고 막 누르더라고요. 가스를 빼준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막 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오셔서 사람이랑 똑같지요? 사람이랑 똑같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재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면 계속 먹는데요. 아 진짜 창피했어요 제가. 그리고 열심히 과자 먹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놨어요. 밥 먹고 다시 과자 먹고 뭐 커피 먹고 하다가 그러면서 원래 들어가는 배가 틀린 거야. 과자배, 빵배 따로 있는 거 하고 막 먹다가 다시 내려놓고 네 사람이랑 양이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양의 우리를 비교하셨을까? 우선 혹시 성경책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보시면 15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목자는 양을 앞서 나가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알아요. 다 생긴 게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은데 목자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유목 생활을 했죠. 양들을 다 데리고 어디 그 풀밭에 가서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양은 내가 그 내 앞에 있는 양이 지나간 길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그 풀을 먹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다 먹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밤에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의 목자들이 나뭇가지나 돌멩이들을 이렇게 구해다가 동그랗게 우리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양을 다 집어넣어요. 양이 다 들어간 다음에 양이 들어왔던 그 마지막 문처럼 썼던 곳에 목자가 누워요. 이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 밤에 이 들에서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목자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를 했죠. 네, 눌러주실래요? 그러면 우리의 쭉 눌러주세요. 우리의 그 목자는 양을 이름을 알고 앞서 나가고 책임을 지고 네 이렇게 절이에요. 나중에 혹시 보시면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그러면 목자 대신 이제 예수님은 양인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느 정도로 아시지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그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지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목자가 돼서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제 양인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앞에 화면 잠깐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자,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아이들,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안 돼요. 선생님들 지금 1, 2, 3 석 달 지났죠?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이름 말고요. 이름 말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선생님이 맡은 반 아이들 중에 얘는 장래희망이 뭔지 아세요? 얘는 어떤 걸 잘하는지 아세요? 얘는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뭘 배우러 가는지 아세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교사는요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은경 결석, 김은경 출석 이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주일 아침에 출석부에 동그라미 X 하는 게 우리의 아주 큰 일인 것처럼 아니요, 관계. 마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사인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하나요? 이건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혹시 선생님들은 애들 좋아하세요? 한 절반 정도는 글쎄 우리 애들이 나 좋아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도 아이들 좋아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선생님 좋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냥 나 빼놓고 하나님이랑 우리 애들만 둘만 만나면 안 되나? 왜 꼭 나까지 끼고 들어가야 되나? 네,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14년에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만난 것이 그 아이들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와, 나를 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그 사역을 하면서 기뻤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학기 초에 뭐 장래희망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 하나가 그 친구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아이만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장래희망에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제가 목사님 파트타임 좀 지우세요. 아니요, 그 파트타임은 어디서 읽고 제가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래희망에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선생님, 그분은 저한테 늘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는 뭔가요? 그래서 그거 저예요. 우리 아이가 장래희망에 이딴 걸 썼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머니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고 걔가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돈은 잘 버나요? 그래서 수입과 상관없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되게 기뻤어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처럼 살아.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유치부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부서에 와서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 아이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와, 저 형 되게 멋있다. 나도 저 형처럼, 나도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이런 그림,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2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시계가 막 빠르게 움직이네요. 참고로 저는 목사님들께 그 레크레이션 시간 조금을 할애 받았습니다. 레크레이션 담당 집사님은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약속한 거예요. 2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화상을 입었거든요. 화상을 입은 이유는 언니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그 화상터에 간 사이에 집에 저 혼자 있다가 국솥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심하게 3도 이상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진짠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혹시 이지선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그분보다 처음 화상 입었을 때 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쨌든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집에 퇴원을 못하고 그러다가 퇴원을 하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제가 저희 집이 원래 다니던 교회.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제가 집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동네 분들은 그것 봐, 니네 엄마가 너 그때 화장터에 안 데리고 가서 네가 사고 당한 거야.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은경아 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저는 제가 약간의 이 인지 능력이 생겨서 철이 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흉터가 없게 그리고 저는 흉터가 있게 이렇게 만드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철 들고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근데 교회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한 명의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선생님을 보고서 난 교회 선생님이 될 거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은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전직 스튜어디스. 거기다가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선생님처럼 교회 선생님이 될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교회 선생님이 됐어요, 정말. 근데 그분처럼 예쁜 선생님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교회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네, 이제 다음 넘겨주실래요? 우리는 그 리더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은 앞에 지나가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요. 엉덩이만 보여요. 앞에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두 번째 양은 어떻게 할까요? 떨어져 죽어요. 네, 양은 모두가 99.9% 그래요.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가니까 상황 판단이 아니라 그 양을 보고 따라 들어가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맡은 그 우리 반 아이들을 향한 난 리더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만 따라왔을 때 여기가 길이거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거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런 저희는 리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교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닌 걸 아시죠? 네. 아이들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물어보는 건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선생님 아이들에게 너는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말하고 싶니? 이런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지금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며 똑같은 흔들림에 있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선생님께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기도 제목이라는 그 이름 하에 교사회에서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비밀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또 부장 집사님은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얘기해서 급기야 내가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 설교 예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은 교회 선생님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리더 양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불러주시겠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혹시 직장을 다닐 때 나 S 다녀, 나 H 다녀 이러면 그 S 그 회장과 내가 마치 친하지도 않은데 엄청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힘들어 가잖아요. 동역자라는 게 뭐예요? 나랑 같이 일을 해. 저희 교회가 본당을 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본당에 있는 그 여러 건물들이 교육관에 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장로님이 주로 오셨으니까.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실을 뺏기면 안 된다. 교사실을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죠. 막 회의를 하다가 저는 다른 부서에 또 설교를 가야 돼서 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 교회 이제 그 부서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뭐 문 앞에다 짐을 싸놓자. 그 장로님이 우리 부서에 있는 그 손주한테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막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 K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K 장로님 중에서도 키 큰 K 장로님이 뭐 완전히 닮았대요. 코가 똑같대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 주일이 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선생님들 그 장로님이랑 저랑 많이 닮았죠. 죄송해요. 제가 저희 교회 오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도 실망하는 이 눈초리? 여러분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왜 K 장로님이라고 그랬을 때는 저의 주가가 막 교회에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옆에 앉으신 그 지금 옆자리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정말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도 터야 되고요. 인증샷 하나 찍어서 나 오늘 교사 세미나 가서 이분 만났다? 마치 연예인처럼 나 오늘 교사 세미나 갔는데 하나로 교회 갔는데 글쎄 내 옆에 하나님의 딸이 앉았어.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옆자리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제가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홀로 맡기지 않으셨고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서 주보 나눠줄까? 주보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름을 다 알아야 되고 지난주 얘가 빠졌는지 결석했는지 그걸 다 알아야 되고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2014년 교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주세요. 저희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전 안 돼요. 애들 다 키워놓고 할게요. 애들 다 키워놓고 교사 못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분명히 이거 안 하고 산악회 가실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몸 아플 때 하시고요. 지금 엄청 바쁠 때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바쁠 때 내가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취준생인데 언제 제가 교사를 하겠어요. 취업하고 나만 할게요. 그때 되면 분명히 주말마다 회식인데요. 출근해야 되는데요. 출장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핑곗거리는요. 죽을 때까지 생겨요. 핑곗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정말로 생겨요. 지금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해주시거든요.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저는요 한 2시간 하려고 한 번에 쫙 눌러주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것인가? S로 시작하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선생님들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S는요. 배우는 이 학생이에요. 스튜던트라고 썼거든요.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긴 주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중고등부라고 할지라도 얘가 공부하는 독서실이 어디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니는 독서실에 죄송합니다. 박자로 시작하는 그 음료수 있죠? 바카스. 딱 하나 사서 만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리에 딱 넣고 힘내. 선생님이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번 신방하시면 아이가 감동받아서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지 우리 보통 발달 단계, 아이의 특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스토리.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S로 시작하는 5개 말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블이라고 쓰지 않고 스토리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그래서 기하무가 이번 주 어떻게 될까? 기하무를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묵상은 뭐죠? 어떻게 될까? 아, 항상 여기서 끝나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인데,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 그 다음 뭐예요? 궁금해, 안 되겠다, 다시 읽어야 되겠다, 못 참겠다, 빨리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관련된 책보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목사님이 많이 읽으시겠지, 전도사님 많이 읽으시겠지 라면서 공과 책에 써놓은 설명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여시면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자꾸 참고서만 보니까, 자꾸 교사용 교재만 보니까 이게 맨날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데워서 먹어, 맛있지?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S는요,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스타일이라고 썼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TV를 딱 틀었는데 TV가 재미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꺼요. 아니면 딴 데 틀어요. 재미없으면 바로 꺼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책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원래 팝업북이 좀 약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아이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갖다 대면은 이제 보이스펜이에요. 영어 발음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들은 팝업 공과책 이런 거 없어요. 갖다 대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보이스펜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에요. 선생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마저도 언제나 맨주먹 붉은 피로,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입으로 때울 거야, 무슨 시청각 자료까지 기대하니,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라면서 그냥 언제나 그냥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뭐지? 오늘 아이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지?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면 분방 공부하기 전에 이거 사진 보여줘야지. 우리 집에 있는 그 깨진 컵 갖고 가야지. 나 어렸을 때 사진 갖고 가서 보여줘야지.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연마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제가 단골 손님이에요. 애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가요. 그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면은 어쩌다 떡꼬치 하나인데 제가 가면 애들한테 피카츄 쫙 싸줘요. 야, 오늘은 피카츄야.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떡꼬치는 500원, 피카츄는 동네마다 좀 틀리지만 800원 내지는 1000원을 받아요. 비싸요. 제가 딱 가서 우리 애들 나오는 걸 딱 보고, 야, 이리 와, 피카츄 쫙. 너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다고 하면 걔는 반드시 제가 사줘요. 피카츄 먹었으니까 와야 돼.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을, 기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은요. 맨 밑에 있는 건 가르치는 이, 스피커지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네. S 5개 기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티처라고 쓰지 않고 스피커라고 썼는데,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사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큰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이들에게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바쁜 거 알지? 선생님 정말 미안한데 진짜 바빠 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작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잠깐 등장하는 마치 엑스트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만 자꾸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기도해야 되고 교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4가지 S에 다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S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 강조하셨던 성령, 스피릿이에요. 아무리 교사가 준비가 잘 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있는 이 S가 나머지 4개의 S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선생님이 널 위해서 뭐 해줄 때가 제일 좋니? 이렇게 설문조사 쫙 했어요. 자, 1순위 뭐가 들어갔을까요? 혹시 선생님이 피자 사줄 때, 떡볶이 사줄 때, 나랑 같이 축구할 때, 나랑 같이 뭐 어디 놀러 갈 때? 물론 순위에 안 들었지만 있었어요. 근데 1위로 나온 건 교회 선생님이 너한테 뭐 해줄 때 제일 좋으니?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요. 아니 애들이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더니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진짜? 근데 너 맨날 선생님이 분반 공부할 때 짧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선생님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 이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날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생님, 날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선생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내일 아침에 만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학교에 가서 세상 현장에 나가서 5일 동안을 살아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햇반을 데워서 주는 걸로는 얘네 영양실조 걸려요. 말씀과 기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6년에 7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이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아직 제가 강의하지 못한 15개의 PT가 남아있어요. 속상해요. 내가 밤새고 이걸 왜 만들었는가. 네, 제가 영화 하나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타워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배 소방대원이랑 후배 소방대원이 마지막 순간에 다 탈출시키고, 근데 이 폭파시켜야 되는데 리모컨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 소방대원이 먼저 들어가고 문을 잠가요. 너는 나가서 살아라.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살신성애를 자처했지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안 된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나만 가서 살 수 있냐. 이건 안 된다. 라면서 소리 지르고 울지요. 그때 선배 소방대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널 살려주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릴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보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지요? 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와라. 그런 이유로 저희를 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려낼 그 아이들 때문에 저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재밌게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짧은 여행길에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되게 극소수예요. 짧은 여행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거기가 원래 저희가 가야 되는 진짜 집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그 아이를 실족시키지 않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내는 그런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 현장과 또한 경쟁 위주의 이 사회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명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은 아버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가 만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